안녕하세요. 오늘 이 저녁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저녁 시간 되시고요. 이 주일 저녁 끝 시간 예배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4월 27일 주일 그 시간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조금 전에 반주로 들었던 선하신 목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서안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우리 다시 한번 부를까요?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아멘. 우리 운물가의 여인처럼 우리 디도란 분이 반주를 해주신 곡인데요. 우리 마음을 주님께로, 우리 모든 것을 주님께로 내어놓는 귀한 고백의 시간, 찬양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운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자를 높이 듭니다. 아들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높이 올려 주님 채워달라는 간절한 간구의 찬양 한 번 더 우리 부르겠습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2절과 3절 같이 부릅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아래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내 친구여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자를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자를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 섬김 믿음 사랑 소망이 가득한 열방이 하나 된 살아있는 교회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전쟁의 멈춤과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또 교회를 통하여 이 평화가 임하게 되는 귀한 역사를 위해 또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조국 대한민국 자유평화 통일을 위해 또 우리 조국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곳 아르헨티나 정부를 위해 또 신앙 회복과 신앙 부흥을 위해 특별히 우리 한인교포 교회들, 한인교포 사회, 한인교포 청년들을 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 오늘도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하여 함께 모였는데 주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모든 기도와 또 모든 행함과 모든 구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귀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머리를 숙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곳 아르헨티나 주님 잘 아십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특별히 국회의원들을 뽑는 이 중요한 선거에 준하여서 많은 노력을 하지만 사람의 능력이 아니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아르헨티나가 다시 한번 건강한 정치, 또 신앙적인 정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백성을 사랑하여 주님 앞에 일을 감당하는 귀한 위정자들이 제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국민의 대표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참된 신앙 회복과 그리고 신앙 부흥이 이 아르헨티나에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우리 한인 아버지 하나님 목회자들, 그뿐만 아니라 또한 아버지 선교사님들, 또 여러 곳에서 수고하며 주님의 복음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모든 예배와 모임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주님 앞에 응답받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각 교회, 각 예배, 각 모임에 각 사람들의 위에 임할 수 있도록, 그 안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열방이 하나 된 살아있는 교회의 복음을 주님 이루어 주시고, 이곳 아르헨티나의 한인교포 교회, 한인교포 청년, 한인교포 사회를 주님 기억해 주셔서 주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 앞에 다시금 믿음의, 신앙의, 헌신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사역에, 또 복음의 진정한 변화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 자유평화 통일을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우리 조국 교회 주님 기억해 주시고, 주님 아버지, 주님 원하시는 이 귀한 사역이, 귀한 역사가 한민족을 주님 들어쓰셔서 하나 되어 들어쓰셔서 이 북반부에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참된 복음의 빛을 전하는, 만방에 비추는 귀한 아버지 복음의 전처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드린 기도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자녀들, 아버지, 우리의 생업주, 우리의 아버지 아는 사람들, 지인들, 그리고 또 아버지 함께 수고하고 있는 사역자들, 선교사님들, 각 교회들, 아버지 하나님, 이 선교지에서 수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이 되게 도와주시고, 지금도 복음을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자들의 수고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헛되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만배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같이 읽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인데요. 저희가 이제 누가복음을 쭉 읽었는데, 쭉 읽는 가운데 이 빠졌던 구절들을 이제 읽습니다. 저희가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6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로다.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으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에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나 6월절을 준비하니라.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자를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전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오늘 이 저녁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이 귀한 저녁 예배 시간 되시고 끝 시간 되셔서 이제 주일을 마치는 가운데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함으로써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이번 일주일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귀한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혼란 중에 세워진 새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 원해요. 이 누가복음은 좀 특별한 복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는 이 예수님이 하신 행적을 살펴보고 그 행적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중요하며 또 우리를 위한 얼마나 귀중한 사역이었음을 또 말씀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또 이 누가복음은 이게 단순히 이루어진 있었던 이 사건을 바라볼 때 주변의 환경도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일어났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 어떤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 오늘은 특별히 이 성례 중에 하나인 우리는 두 가지 성례만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뭡니까? 네, 이 세례. 다른 하나는 바로 이 세례 받은 사람들이 함께 하는 성례인 성찬입니다. 이 성찬을 제정하신 예수님, 이 새 언약이라는 이 에스겔과 예레미야에 나와 있는 새 언약을 세우실 이 십자가의 죽으심, 또 부활하심,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세우실 새 언약을 기념하기 위하여 제정하신 성만찬을 이루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만찬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성만찬을 이렇게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성만찬이 빠져 있는 복음서도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성만찬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만찬보다는 예수님께서 허리에 뭘 두르셨죠?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이 아무도 발을 닦아주지 않고 유월절을 식사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일어나셔서 한 사람 제자들의 발을 직접 닦아주시는 세족식을 하셨죠. 이 하신 것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너희들도 나와 같이 선생님이요 주님이 내가 너희들의 발을 닦인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발을 닦아주고 또 서로 발을 닦아주어서 이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를 이루어라. 그리고 또 예수님이 보이신 성김의 모습을 보여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성만찬보다 더 강조가 되고 심지어는 요한복음에 다 요한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의 행적을 다 기록하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서 바다를 먹물 삼아 가지고 다 기록해도 기록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중에 이 요한도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그의 감동 가운데 성령의 감동 가운데 성경을 기록할 때 이 성만찬은 빼고 기록한 이유가 있겠죠.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가장 큰 이슈가 있었는데 성만찬과 함께 있었던 것은 바로 혼란입니다. 혼란이 외부에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내부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파는 이런 혼란이 그 사이 가운데 있었어요. 심지어는 이 혼란이 얼마나 이 답답한 상황이었냐면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행하면서도 예수님 자신이 그러죠. 이 나를 팔 자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 이 성만찬하는 새 언약을 기념하는 성찬식을 제정하시는 이 가운데도 나를 팔 자가 지금 나와 함께 이 성만찬에 동참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실 정도로 예수님도 괴로워하시면서
이 성찬식을 제정하셨어요. 성찬식을 종종 이제 지금 우리 교회에서 제가 다니는 개혁교회 장로교회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 기념하기 위하여 예배 가운데 이 또 한 부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성찬을 중심으로 이렇게 행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먹고 배부르거나 점심을 대신하거나 이 애찬식이라고 해서 많은 것을 먹어가지고 이제 서로 흥겨운 상황 가운데까지 가는 그런 행사는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례식을 간단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성찬의 의미를 강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잘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념하라라는 의미를 잘 살려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념하라고 한 이 성찬은 언제 또 어떻게 또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 혼란한데도 이 성찬을 해야 되느냐? 예, 교회가 이게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성찬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성찬을 자주 하는 게 좋으냐? 성찬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 성찬 가운데 이루신 새 언약을 기념하고 기억하는데 성찬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들을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면서 물론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준비된 대로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고 이 혼란이 어떤 혼란이었는지 살펴보면서 이 성찬이 가지는 의미를 같이 살펴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이 성찬을 제정하셨어요. 19절 2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신 이 성찬은 6월절 식사 가운데 있었고요. 끝날 때 제정하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좋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빵을 띄시고 먼저 축사하시고 기도하시고 음식을 위한 기도를 하신 예수님께서 이 빵을 먼저 떼셨어요. 그래서 식사를 시작할 때에 이 떡을 가져다가 먹으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기념하라 라는 것이었죠. 이것을 통해 떡을 떼어 먹는 것을 통해 기념하는 이 모습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몸을 드리고 생명을 드리고 피를 다 쏟아 물과 피를 쏟아 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표하고 또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죽기까지 충성하고 순종하신 예수님의 겸손과 섬김의 모습, 특별히 누구를 위하여 섬긴 겁니까? 이 너희들이라고 하여서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주는 몸이다. 그래서 저희가 성찬은 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대속으로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신, 갚으신, 그리고 죄를 해결하신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시키신 그것을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념하는 것이니까 이 떡을 먹는다고 해서 빵을 먹는다고 해서 내 입술에 내 목을 넘어갈 때 그것이 정말 예수님의 살로 변하는 것이 결코 아닌 거죠. 그렇죠. 예수님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념하기 위하여 기억하기 위하여 그것을 다시 한번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깨닫고 충만한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이것을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이 식사가 다 끝난 후에 저녁을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잔을 특별히 따로 가지셨어요. 그리고 이 잔에 이 잔을 세우셔서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포도주죠. 이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새 언약이다라고 해서 식사 중이 아니라 식사가 다 끝난 후에 이 새 언약의 그 행하심을 이 피로 세우시는 새 언약 그러니까 신약이죠. 신약의 귀한 역사를 이루고 계신 것이 오늘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찬식에 두 가지를 행하죠. 그것은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또한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기억하여 나를 대신하여 생명, 이 피는 생명을 의미하니까
생명을 바치신 또 그로 인하여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신 예수님. 그래서 이루신 새 언약.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예레미야와 에스겔에는 우리의 마음속에 부드러운 마음을 얻도록 하나님을 순종케 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도록 하시는 이 이미 언약, 이미 이 예언된 새 언약을 세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잔도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믿는 자들을 위하여, 제자들을 위하여 붓는 다 쏟으신 이 피의 언약이다. 이 피로 드려진 새 언약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성찬식은 애찬식이 아니에요. 애찬식이 아닌 겁니다. 애찬과 겸하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애찬이 끝난 다음에 이 뭡니까? 6월절 이 저녁 식사가 끝난 후에 드려진 이것이고요. 시작할 때 드려진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은 이 성만찬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성찬은 아니죠. 특별히 예배 가운데 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애찬하는 함께 먹는 것은 이 빼고요. 이 성찬의 처음과 마지막 부분을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우리 이 장로교회에서 드리는 성찬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성찬을 만드시고 세우셨어요. 제정하신 거죠. 이 성례를 제정하신 예수님이 성례를 만드실 때는 결코 좋은 상황은 아니었어요. 성만찬을 세우시는 예수님께서는요. 혼란 중에 임한 6월절 식사를 준비하게 하셨고 또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결코 좋은 과정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6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니까 이 대장들과 서기관들 예수를 죽일 방도를 찾고 있었어요. 이 백성들을 두려워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을 두려워한다. 이런 표현이 참 적나라한 표현이죠. 왜냐하면 이 가룟인 유다를 제자 중에 한 명이죠. 그와 접촉을 해서 사단이 들어가 있는 예수를 언제 넘겨주기로 합니까? 이 백성들이 없는 때가 어느 때인지 살펴보고 넘겨주겠다라고 하는 약속까지 받고 돌을 주기로 언약까지 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부의 상황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었고요.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백성들의 눈길, 이 백성들에게 돌 맞을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의 이 악함을 이 사단이 들어간 유다와 함께 합작하여 예수님을 넘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상황이 결코 아니죠. 그 유다가 어디 있다고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성만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이 소쿠리에 같이 빵을 취하기 위해서 손을 내밀 때 같이 넣기도 했고요. 또한 이 예수님께서 친히 이 빵을 잘라서 이 유다에게 이 빵을 먹는 사람이 날 팔자다라고 해서 유다에게 빵을 넣어줍니다. 네, 빵을 넣어주기까지 했는데도 유다는 결국 나가서 예수님을 팔게 되죠. 이런 모든 과정이 참 예수님이 그 6월절의 성찬을, 새 언약의 성찬을 세우시는 마음에 이게 예수님 마음이 더 답답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마음이 더 안타까워했을 뿐만 아니라 또 그만큼 이 성찬, 6월절 식사가 엄청 예수님에게는 간절했던 장소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고통, 이런 분쟁, 이런 다툼, 이런 모습, 특별히 24절에 저희가 23절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24절 이후에는요. 바로 그들 중에 이 성찬을 했는데도 누가 크냐 다툼이 일어났어요. 다툼이. 요한복음은 이 성찬보다는 예수님의 겸손함으로 허리띠를 들고 세족을 한 이것을 더 중요시 여겨서 그것을 강조하여 이 성찬보다 이 세족을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만큼 이 다툼의 문제가 아주 심각했다는 거예요. 심각해서 누가 크냐. 예수님께서 그래서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된다. 다시 성찬이 끝난 다음에 너희들 다투고 싸우고 누가 크냐고 그런 거 따지지 말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참으로 이 상황 가운데 이 제 아들이
정말 성찬을 제대로 그 의미를 받고 있었는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 의심하는 제가 참 잘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이 성찬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심지어는 누가 팔자입니까? 누가 팔게 됩니까? 라고 해서 이 제자 요한,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의 가슴에 대고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되어지고 있는 6월절 식사와 이 성찬, 이 정말 위태로운 성찬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 성찬을 예법으로 제정해 주고 계세요. 이 성찬에 분명하게 정해놓은 이 성찬의 예법은요, 교회 안에서 계속 유지되어져 왔고요. 분란과 분쟁과 이 다툼이 많았던 고린도 교회에도 분명히 있었죠. 고린도 전서 11장에 보게 되면 이 성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17절에 20절에 보게 되면 이 성찬이 너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분쟁 가운데 있으면서 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자들은 이 주도권을 가지고 성찬 가운데 배부르고 취하고 이런 일이 있고요. 어떤 자들은 이 불쌍해서 영향권이 없기 때문에 다른 이 주도권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이 집에 가서 먹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11장 20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 주의 만찬을 먹을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분쟁과 파당, 이것이 너무 심각한 교회 안에서는 성찬도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성찬을 같이 할 수 없는 이유는요, 성찬을 마치 내 저녁 식사 대신으로 생각하는 착각을 하기 때문이죠. 이게 심각한 죄악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주의 만찬을 먹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함께 모여 하나 된 주의 교회의 모습으로 주의 만찬을 이루어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칭찬할 수 없다 말합니다. 이 말씀은요, 정말 심각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많은 분쟁, 어려움 있을 때 성찬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성찬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분쟁은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 성찬을 제정할 때에도 분명히 예수님 앞에 성찬을 먹으면서도 예수님을 판 자도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 앞에서 누가 더 높냐 서로 싸우는 일까지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찬을 제정해 주셨죠. 그리고 그 성찬을 제정하실 때 그렇게 부족하고 이 죄 많은 이 자신의 욕심을 따라 싸우는 제자들에게 이 성찬의 의미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찬의 의미가 뭘까요? 갈등과 배반 중에 세워진 위태로운 이 성찬 성례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4절, 15절, 16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과 함께 사도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함께 나누기 원하셨고요. 원하신 것을 2번 반복하여 말하고 있죠. 강조입니다. 강조. 그러니까 간절히 원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를 간절히 원했습니까? 너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다시 먹게 되기 전까지는 내가 다시는 먹지 않을 거다. 라고 하실 정도로 원하고 원했던 2월절 먹기입니다. 그럼 2월절을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 십자가의 사역,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고, 지금 6월절을 예수님과 다시 먹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전까지 기념하며 하나님 앞에 이루어야 될 성례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먹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먹지 않겠다는 이 말씀을 한 번 더 강조하십니다. 그 다음날 나오죠. 이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고, 그리고서 이 감사기도 한 후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8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또 다시 한번 이 마시지 않겠다,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강조를 하고 계시죠. 특별히 무엇을 먹지 않는다고 얘기하십니까? 무엇을 마시지 않는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저희는 종종 이 초에 대하여 주는 뭡니까? 이게 술이고요. 초는 담배죠. 이게 뭐 선교사님들이 정해놓은 이 첫 번째 이 귀한 전통이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지키고 있다. 이렇게 피상적으로 뭡니까? 이렇게 내려온 전통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 전통으로 이 음주를 하지 않고 술을 마시지 않고 음주가 아니죠. 음주를 취하지 않고 포도주에서 난 것이든 무엇이든 알코올이 섞여 있는 것은 마시지 않고 또 어떻게 합니까? 또한 담배도 피지 않는 그런 것을 강조해 왔습니다. 근데 이 포도주에 난 것을 예수님께서 마시지 않겠다.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이 필요에 따라서는 이 약으로 쓰는 것으로는 쓸 수 있기도 하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만 또한 더 나가서는 이 계속 성찬식의 이 성례를 통해서 이 포도주를 마시는 일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하여 자신의 확고함을 분명히 말씀하시죠. 어떤 확고함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할 수 없어 보이는 일, 이게 많이들 깨지지 않습니까? 내가 술을 끊는다, 담배를 끊는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계신 거예요. 금주, 금연, 이 모든 것들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을 인정한다면 이런 기쁨을 가지지 않아도 우리의 걱정, 우리의 슬픔, 우리의 아픔, 우리의 여러 가지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런 것들을 물론 예수님은 닮으신 분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다시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유월절의 일을 반복으로 자기가 하지 않겠다 하신 이 모습을 우리도 주님 앞에 자발적인 헌신이죠. 자발적인 헌신으로 이 일을 이루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제정하시면서 유월절에 이 제정하신 이 성찬식에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를 고쳐주고 계시죠. 우리가 성찬식에 은혜만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열심과 이 결정과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을 완성하셔서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까지의 기다림을 이렇게 다시 한번 간절히 무엇이든지 하지 않기로 하시면서 이루시는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는 말씀이죠. 우리는 그것들을 우리 스스로의 힘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오늘도 이 일, 주님을 기념하고 또 새 언약으로 세우신 이 피로 세우신 것을 기념하는 것 외에 나의 기쁨, 나의 어떠한 이유든 간에 이 포도주를 마심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진 삶을 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구약에서는 포도주를 금하였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나시린이었죠. 나시린은 머리카락도 자라지 않고요. 이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아니었고요. 그것을 충성되이 이룬 사람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사무엘과 같은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시작하였고 그렇게 이 자기의 인생을 마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참 대단한 사람들이라 그렇게 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지금도 우리가 얼마든지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충성함으로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자로서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위태롭고 위험한 상황 가운데 이 성찬식을 제정하시는 예수님은 바로 그 가운데 회복의 의미, 구원의 의미, 우리의 연약함과 그 연약한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성찬식은 언제 해야 되는 겁니까? 평안하고 다 잘 되고 다 완성되어졌고 종종 그렇잖아요. 이 어떠한 큰 행사, 부활절이나 아니면 성탄절이나
이럴 때, 아니 새해나 이럴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고 어렵고 힘들고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할 필요가 있을 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될 때가 있을 때 성찬이 드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마지막 우리 성찬이 이 2025년 부활절이었습니다. 이게 이게 지난주였나요? 아니면 그 전주였나요? 지난주였죠. 지난주. 그 성찬을 통해 어떠한 성찬을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마음이 뺏길 정도로 흔들리는 이 환경과 어려움, 고통과 그리고 또 많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시련들, 시험들, 유혹들, 이 모든 것 가운데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는, 예수님께 감동받는 그런 성찬이 되셨는지요. 또 그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예수님의 귀한 구원을 다시 한번 그 기쁨을 회복하는, 포도주로 주는 기쁨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연약한 마음을 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는 귀한 자리가 되시는 우리 성찬 되길 바라고요. 이 어려울 가운데에서도 마땅히 드려야 될 우리의 귀한 성례들을 하나님 앞에 그 의미, 그 열심, 그 회복을 위하여 주님 앞에 이루어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르고요. 예배를 마치겠는데요. 오늘 주일 하루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주일 하나님 앞에 이 어른들은 주일 성수다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이 성수의 개념이 좀 바뀌어야 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거룩함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거룩함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또 예배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이 거룩함으로 우리가 의미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이 마지막 찬양 한번 부르고요. 우리 예배를 마치겠는데요. 내일부터 또 아침에 5시 반에 저희들 또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르고 제가 축도하고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 같이 찬양하겠는데요. 같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역사, 성찬을 통해 주시는 귀한 은혜 찬양하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부활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국률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날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국률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열 아래 있네. 제가 축도하고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하고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죽으심으로 대속하신 그 역사를 의지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귀한 성찬에 참여하는 제자된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이 주일 첫 시간 5시 반에 예배드리고 또 저녁에 7시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 또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열린 길, 또 우리를 통하여 복음의 길, 이 찬양처럼 보혈 아래 있는 귀한 승리의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배 마쳤습니다.